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정할까 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가정을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성공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로 만들어 준다면, 또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후회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고, 어제라도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 다시 시작하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요,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아빠에게 아기를 맡겼을 때예요. 이 어린이집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큰 붕어를 잡아다가 이 아들에게 보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가 나눈 대화를 보니까요, 이래요. 작은 물고기 가져오라길래 이왕이면 큰 게 좋잖아.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어항 꾸미기 할 거니까 작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다며 혼자 매운탕 끓이게 생겼네. 이렇게 답장을 남겼다고 해요. 이것이야 그냥 웃음으로 떼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부부들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정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년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년범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킨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자 그냥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마, 사회악, 양아치고 갱생불과. 그러면서요,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묻습니다. 이 소년범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어느 분이요, 아니요, 실제로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알고 있고 범죄 저지른 애들은 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대부분 길거리에서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1위가 절도였습니다. 절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집을 나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절도를 가장 많이 이렇게 저지른다라는 거죠. 생존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소년범 애들을 그냥 강하게 처벌을 해야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밖에 효과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범 아이들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집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또 우리들의 숙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일찍 결혼하니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혁진이었거든요. 혁진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아들만 하나 낳아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죠. 물론 아직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는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요, 제일 처음 나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뜻은요,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렇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 가정에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자녀 낳으면 처음에는 좀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죠, 한결이 은솔이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만 돼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 갈주영, 곽주희 예전에 우리 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은이도 있고, 그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강민정 지사님과 우리 박경민 소선님의 어린 시절 저 사진 보면 이게 몇 년도인지, 그리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5.1kg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들 100일 지났다고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낳은 사모님도 대단하고, 그렇게 태어난 저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너무나도 귀엽고, 자녀가 키울 맛이 있죠. 그 보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인생에 좀 행복을 찾아야겠다, 이 자녀로. 근데요, 여러분, 딱 가인과 이 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요, 둘째 낳았을 때요, 우리 창세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첫째 자녀 낳으니까 좀 자녀를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요, 말짱 꽝입니다. 왜냐면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 허무함이라는 뜻이에요. 자녀 낳아봤자 공허한 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돼도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가인을 낳고 그 이후 아벨을 낳고 나서 아마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저게 내 뱃속에 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였더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내 자식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지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요,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것은 동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구약 성경이 재미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다 왜 그랬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 노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 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 방황, 탄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탄식할 일밖에 없음을 이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나고 나서 했던 행동이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녀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에게 집착하고 고작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성을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그 성에 이름 붙여주는 거, 뭐 우리로 말하자면 건물 사주고 거기다가 자녀 이름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밖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래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훈련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인이 아마도 이 아들을 낳았을 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너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야 된다 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근데 여기서요, 성을 쌓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평생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자식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창세기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무야엘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무드사엘은 강성한 자,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요, 다 강함을, 인간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7대 손, 19절에 라멕이 7대 손이거든요. 그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음란함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라멕은요, 사람도 죽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칼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서요,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사람 죽이고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7배지만 나는 상처 때문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정당방위야. 그러니 누가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전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하여서요, 이 라멕도 자식을 낳는데 제가 이것은 언급하진 않았으나 보면요, 직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자였더라, 유금과 퉁소를 부는 자였더라. 가인의 후손은요, 남은 게요, 직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인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이 가인이 속썩이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손으로 이것을 거부했구나라며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가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자식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네, 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뜻은요, 두다, 놓다를 의미하면서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한 위로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으나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아담과 하와는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없으니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가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가인의 후손의 결말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예전에 그 주희랑 희재가 싸우고 울면서 사과했다는 그 영상을 봤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강혜찬이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한결이를 지금 너무 많이 때린 거를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결이한테 가가지고요, 형이 때려서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가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이렇게 네, 묻더라고요. 뭐 그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금요일날 그랬거든요. 그럼 한결이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할머니랑 시장에 갔다가 이제 오뎅 국물을 이제 예찬이가 이제 들고 가고 있다가 한결이가 갑자기 오뎅 국물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예찬이가 손에 있던 오뎅 국물을 원샷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집에 올 때쯤에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한결이한테 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얘네들이 어디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하는 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자란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제가요, 그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여기서 차마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몇 개 말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이제 계명 신청한, 우리나라에서 계명 신청하신 분 이름 보니까요, 서글연, 강도야, 강호구, 하지마, 권태기, 마음, 사자, 송아지, 김둘리 뭐 이런 이름으로 자녀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계명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요 에노스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이 치료 불가능한 아들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아 라고 부모가 부른다라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에노스는요 지금으로 치자면 문제아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에노스 때문에 이 셋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가서야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 망한 집안이에요. 자식이 장애아. 그리고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을 보세요. 직업이 나와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은요 직업이 빵빵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셋의 후손에는요 직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했을 수 있어요. 볼품 없을 수 있어요. 그 자녀까지도 우리로 말하자면 문제아인데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인의 후손 7대 손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거든요. 라멕이지 않았습니까? 셋의 7대 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에녹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7대손, 여러분 이 셋의 7대손이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게 무드셀라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모한다면요, 다른 삶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일 한 번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매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요약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못 건드린 이유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당연히 쫓겨나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기에 이 오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성경 통독한 것을 못 셉니다. 수천 독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못합니다. 성경 암송으로는요,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셨어요. 줄줄 나와요. 연세가 드셔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에서도 유산으로 저에게 성경을 물려주신다고 글씨가 삐뚤빼뚤한 그 성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줄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오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비고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사탄이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오고 다 막아내는데 무슨 수로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인,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에게 보여준 실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공은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자녀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청소년에 대한 부분, 범죄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들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 6호 시설 이사장으로 계시는 명성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워낙 심각하게 악의 축이라 소리를 듣는 아이가 너무 많이 변해서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방황하는 아이가 마음을 잡고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친구가 이제 나와가지고 소년원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악의 축으로 돌아가서 이 잘 살고 있던 아이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성진 목사님이요,
경찰서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사과드리고 보호자 사인하며 경찰들한테 한 소리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아이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욕하면서 목사님이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며 울면서 소리 지르고 왜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목사님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잘 모르겠다 가자 했는데 이 아이가 엄청 오열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요 목사님 옆에서 그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영적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부모인 우리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키운 자녀, 능력으로 키운 자녀는요 가인의 후손처럼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앞자리에 우리 혁진이가 클라리넷 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마이크를 대주었거든요. 옆에서 클라리넷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혁진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울고 사랑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게 무슨 사랑이 있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돌아봤을 때요, 저에게는 많은 에노스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에노스들이라는 것은 나를 한계에 직면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에노스는요 17명이었던 고3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14명이 교회를 나갔던 에노스들도 있고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며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던 에노스도 있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에노스도 있고요, 자살하겠다며 저에게 이야기한 에노스도 있고, 자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저를 찾아왔던 에노스도 있습니다. 이 에노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아마 가인과 이 가인 말고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는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전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에노스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에노스 같이 한계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으로써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이 처음에는 실패였을지 모르나 그의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돌아가기만 하면요, 돌이키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정말 여호와 앞에 나의 자녀를 부르짖으며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